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12절 말씀 6절만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12절 말씀 6절만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실상이 된 사람들, 믿음의 실상이 된 사람들, 이렇게 성경상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증거를 그들의 일생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신약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이렇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그림자가 이렇게 실상의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 이 모습인 겁니다. 그림자가 실상으로 나타난 그 사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말씀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기록된 이름들의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인물들이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존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증명이 되어지려면 이것을 보고 있는 자, 바로 나라는 그 모습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야만 이것이 증명될 수 있는 그 사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공부를 해서 구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대,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신약 히브리서에 기록되었대, 이걸 아무리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부는 지식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라는 나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실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이른바 되어진 그 은혜가 되었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말씀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의 증거가 되어져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고 또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무리 공부한들 그것이 진리가 되어집니까? 그냥 공부 말 그대로 형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형상을 바라본들 그것은 그림의 떡, 그냥 보이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만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걸 공부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되어졌는가 보다. 그러한 그 착각에 휩쓸리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틀 안에서 나도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정체성, 그것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말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나는 전혀 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고귀한 명사와 같은 그 모습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되어진 양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 우리는 그림만 보고 그림을 내 것으로 만들어진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멋진 그림을 내 가정의 가보로 수장해 놓은 그 상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분명한 실상이라고 말씀했고 믿음의 정의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정의는 영혼 구원이다.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 믿음이 말하고 있는 결정체가 그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시고 있는 그 일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 또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다. 곧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거다.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시청각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실체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시청각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실체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의 실체는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태양 그 자체가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되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존재지요. 나는 그 태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 속에서 빛이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라는 자가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지려면 내가 태양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태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할 때 빛을 바라는 그 존재적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제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벨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들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씀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른바 되어지는 그 실상, 믿음의 실상이라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 영원 구원, 내가 영원 구원 받은 자가 되어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의 그 은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안바 되어졌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자들이라면 이 11장 말씀을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자신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증거인데 아벨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러한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로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이루시고 있구나. 이렇게 이루신 거구나. 이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으면 은혜요? 그냥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룬바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벨은 잘났고 가인은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등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그 아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 귀한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건 납득이 갈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러하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의 가능성을 내가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의 어떠한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희에게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안아야만 된다. 너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 되었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의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정말 가능성이라고 하나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존재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러한 쪽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인은 버리시는구나. 아벨은 하나님이 택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벨의 족속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인의 족속은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신천지가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풀이해 가더라고요. 처음서부터 택한 백성이 있고 처음서부터 버리운 백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신천지에 오는 자들은 자기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고 신천지에 오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말을 알아듣지 않는 버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도 없으시고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들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또 거기에 끼워 맞추게 되어지는 전 성경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의 기사를 보면
참 짤막한 이 기사가 나옵니다. 불과 몇 절입니까?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4절. 4절이 그 에녹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참 어찌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는 단명인 겁니다. 너무 짧게 살았어요. 보통 700세 이상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에녹은 300몇 세입니까? 365세. 참 단명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근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에녹처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죽지 않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고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에녹은 그 육체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 모든 내용 앞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모습 앞에 먼저 존재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진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것, 영생할 것,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언젠가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육체, 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육체가 죽지 아니한다? 이건 참 터무니없는 그러한 망상이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육체가 죽지 않는다? 참 말씀을 너무 왜곡한 그 모습이고 정말 이 겉핥기식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자신의 어찌 보면은 알지 못함을 자신이 자인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그 수없이 말씀에서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운 모습의 말씀을 한번 본다면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 1서 4장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잠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인 거지요. 믿음의 실상을 알게 되어진 그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한 그 말인가, 잘 분별하여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은 곧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예수 잘 믿으면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영원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건만 어찌하여 그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비슷하게 또 말씀이 나온 말씀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영이 내 안에서 그 말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로 내가 알게 되어질 때, 그 말로 듣게 되어질 때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호물로게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또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나 그 내용이 똑같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네? 그 예수가 이것을 말씀하셨네? 나 또한 이것이 되었네. 이 상태가 호몰로게오, 시인됐다. 이게 시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룬 바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인하는 영마다 육체 안으로, 그 예수가 육체 안으로 오신 것, 육체 안으로 오신 것,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육체 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면, 나라는 나 안에, 이 육체 안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눈에 보이던 그 예수가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마.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야. 이것이 성령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이게 또 다른 예수, 육체 안에 오신 그 예수, 우리 안에 오신 그 진리, 그 성령,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요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에녹의 그 실상의 모습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종교가 기독교야?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진 그 모습,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안으로 에녹이 흡입됐다, 하나님 안에 존재가 됐다, 또 하나님이 그 에녹 안에 임했다, 임마누엘, 이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분명히 365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65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365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그때부터 세상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이것이 에녹이라고요. 이 모습이 에녹이라고요. 이 세상에는 존재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또 봅니다. 제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이제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이루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육체를 벗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신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먹으니까 계속 속고 또 유혹에 이끌리는 거예요. 아, 이 육체 잘만 하면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네? 그래서 재산 팔고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현혹을 받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7절만 사랑하는 자들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낳은 자, 하나님께 낳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출생한 자.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출산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기를 낳으셨다면 그 낳은 그 하나님의 자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여기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낳음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엄마 아버지의 자식으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또 내가 낳은 자식들 또한 나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여기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면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겠느냐는 거예요. 존재적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인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잖아. 예? 개가 자식을 낳으면 뭡니까? 개구. 소 자식을 낳으면 뭡니까? 소지요. 사람 자식이 동물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하면 존재적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너무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적 그 이름을 나라는 나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와 똑같은 이름으로 너를 불러줄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서워하십니까? 잘못 이것을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그 아들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를 그 아들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정말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존재적 사랑 덩어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있고 뭐 그 하나님의 사랑 부스러기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은 그 사랑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은 뭐 틀린 그 사랑일까요? 뭐 존재적으로 뭐 좀 떨어지는 그러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모든 말씀들이 뭐 쇠사슬 엮이듯이 그냥 줄줄줄줄 엮여 있는 그 말씀이고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시네. 똑같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한 가지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그 한 가지만 완성하시면 되시니까. 그 한 가지를 완성하시려고 이렇게 수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모든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진 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된 그들이 곧 나의 실상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나만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면 이건 소설책인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는 그런 소설책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뭐 능력이 있다고 무슨 능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날 맥날 이 말씀을 쳐다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말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룬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을 천독한들 또 성경 공부를 맨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요? 그럼 은혜 주셨으면 은혜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로 알고 있는 자들이어야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전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은혜다? 자기 스스로의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 통상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거야? 이렇게 행동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 되어지는 거야? 이런 통상적인 그러한 어떠한 이 프로그램에 매여져 있는 내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아무 상관없이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그 기독교적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참, 저 자신도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의 모습 속에서 안타깝고 참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말씀들이 실체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은혜의 모습, 그러므로 나 자신 또한 똑같은 그 에녹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6절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오직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알아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룬바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옮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갈에 있는 많은 영혼들,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깨달은 바 되어 무릎을 치며 정말 송아지가 고삐에 풀려 뛰어노는 그 모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